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수식어인데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야고보를 예수님의 이부 동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나눴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수식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영광의 우리 주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서부터 봐왔던 이부 형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확실하게 부활과 영광의 주님으로서 지금 소개하고, 그것을 형제 자매가 함께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절부터는 이제 가난한 자들과 부요한 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려한 옷, 그리고 특별한 호의, 금반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부요한 부자인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함부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행동이고, 이 차별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세상에 가난한 사람과 믿음에 부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야고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지금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금 착취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법정으로 끌고 갈까요? 그리고 왜 압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부분에서 이 부자들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과 나머지 있는 것들 마저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법의 악용들이 분명히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금 착취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게 교회 내부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들고 있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라겠죠.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부자이고 이들과 함께하는 비그리스도인 부자들에게 이 교회 내부에 있는 공동체에서도
함께 그 일을 협력해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거죠. 깨져버린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신이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의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으뜸 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킨다고 지금 말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이 부자들과 야합하여서 당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가난한 성도들을 착취적으로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것이 진짜 잘하는 일입니까? 라고 지금 잘한다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으뜸 가는 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왕국의 법, 왕의 법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온 것과 이 왕의 법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지만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왕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지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을 하고 이 부자인 사람들과 함께 야합하여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다면 이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있는 말씀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이 간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어떤 율법 하나하나를 잘못하면은 다 잘못한다, 뭐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는데,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으뜸 가는 법,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법을 지켰을 때에는 이 나머지 하위의 율법들은 당연히 다 따라오게 되는 율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은 굳이 한 조목 한 조목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으뜸 가는 법을 지키게 된다면, 이 상위의 법을 지키게 된다면 이 하위의 법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삶의 체계 아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눠본 것처럼 율법을 자유하는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12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유를 주는 율법에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으뜸 가는 법, 왕국의 법이 이 자유를 주는 법이고, 이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면 이 앞으로 받을 이 심판이 이 행동과 이 말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 되고 면류관을 주시는 바 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거죠. 이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자비하게 닥쳐오겠지만,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는 결국 이제 자유를 주는 율법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으뜸 가는 법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자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고 으뜸 가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착취적인 행위를 멈추고 이 으뜸 가는 법을 지키는 행위를 회복하라.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어떤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 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를 우리가 두려워함으로써 이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율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착한 행실 그리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을 일회적으로 한 번에 이루라, 성취하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꾸준하게 그것들을 해내가는 인증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지속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삶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율법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주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의 삶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이 균형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될 것이고 그 인내를, 그 삶을 온전히 이겨내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잘 이겨내었을 때에 그 우리의 삶이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과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섬기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잠언의 이야기였고 오늘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결국에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높인다면 우리의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당연하게 높이려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마음의 작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섬김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나눔의 삶, 베품의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쫓아서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성취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법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의 인생과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